이 시간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사사기 1장 1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구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마저 끝까지 싸워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김없이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마주할 모든 전쟁들 가운데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필승의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겠노라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족속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칼과 창과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선사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비록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의 죄와 내 안의 세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승의 전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아직 끝나지 않은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며 최후 승리에 반드시 기필코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선택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곧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생명의 길에 설 것인가, 혹은 아니면 불신과 불순종으로 죽음의 길에 설 것인가. 지금 그들 앞에 두 갈래의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훗날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될 유다와 베냐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9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는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단지 정말 자신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길이 자신들 앞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의 첫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의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지역을 점령하였으나 그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정말 문제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아마도 유다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감당해야 할 손해와 피해가 컸기에 유다가 싸움을 포기한 것일 겁니다. 유다는 일전에도 유다가 올라갈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여 행하였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나마 시므온과 함께 싸움을 싸우기는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직 남아있는 끝나지 않은 싸움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병거의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이후 21절에서도 베냐민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베냐민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8절에서 유다가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더욱이 유다가 예루살렘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유다가 이미 점령해버린 상황에서조차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과연 정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어쩌면 베냐민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쫓아내었을 때와 쫓아내지 않았을 때를 계산하여서 쫓아내지 않았을 때가 자신들에게 득이 되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그 날까지 베냐민 족속이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추정해 본다면 아마도 베냐민 또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22절 이후로는 훗날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될 요셉의 가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또한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 가문과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냐민 자손과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전쟁에 임하는 과정과 베냐민 자손이 전쟁에 임하는 과정, 이 두 가지 가운데 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사기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신들 앞에 놓여진 싸움을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러 갈 때에는 이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극히 작고 사소한 부분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사사기 1장 3절에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었던 부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균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이런 작은 결정과 선택들이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내고 자신들이 스스로 왕좌에 앉아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내는 사사기의 괴물스러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원흉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가문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작고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르나마나 답은 뻔한 것이니 그냥 올라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과 사를 오가는 전쟁 같은 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러한 작은 균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길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까? 정말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크고 중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두렵고 떨리건대 우리는 어쩌면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것이 귀찮고 번거롭고 더디다 할지라도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며 더디나마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과연 요셉 가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땅의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내쫓을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한 많은 마을들의 주민들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는 베스안과 다낙과 돌과 또한 이블르함 등의 땅들은 그들이 훗날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며 인접한 블레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지했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중요한 땅들을 완전히 점령하는데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또한 27절 하반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셉 가문은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작이야 이유가 어쨌건 훗날 이스라엘이 강성한 이후에도 요셉 가문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한 것입니다. 이후 훗날 북이스라엘에 속할 다른 족속들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보면 30절에서 스불론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후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셀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납달리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후에 아모리 족속에게 단지파 또한 아모리 족속에게 산지로 몰렸고 더 나아가서 그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여서 골짜기 밑으로는 아예 내려와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35절에서의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해진 후에야 마침내 아모리 족속이 노역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훗날 북이스라엘이 그곳에 속할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 그들을 남겨두는 쪽을 선택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쪽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더 많은 죄악이 성행하였고 더 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으며 그들이 유다보다도 더 먼저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목축업을 기업으로 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소한 농업을 기업으로 삼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의 지혜와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킴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유익 또한, 이득 또한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반드시 그 땅에서 쫓아내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넘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삶 곳곳에 묻어있는 더럽고 음란한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곧 이스라엘을 침투하고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침략하여서 그들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킬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에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내쫓아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남겨진 가나안 백성들은 훗날 이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적가에서 찌르는 칼이 되어질 것입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더 타락하였던 이 모든 이유 또한 이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이스라엘들이 선택하였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들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군은 엄청나게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과 굳이 피 흘려 싸우는 것보다 그들과 화친하여서 얻는 이득이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지금 이들의 결정이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이며 더 합리적이고 더 평화로운 결정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함께 거주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화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지 않았으며 도리어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들과 종주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싸우다가 보게 될 손해와 피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로 인하여서 얻게 될 어떠한 이득과 유익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노동력이건 가나안의 삶의 지혜이건 삶의 기술이건 가나안의 풍요함이건 그것들의 유혹과 그것들에 대한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지 못하였고 몰아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유다도 이스라엘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의 작고 사소한 결정과 또한 이러한 타협들이 만들어낼 끔찍하고도 처참한 결말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곧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을 철저하고 처절하게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에 매진하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겪은 이유들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죄의 옛 습관들과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무한 경쟁의 방식과 또한 그 과정은 어떠한들 결과만 좋으면 선이라 여기는 결과 지향주의적 방식들, 또한 세상의 편법과 불법과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의 방법들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 왔던 우상적인 세상의 가치와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을 절연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과 싸우다가 보게 될 손해들, 그것을 끊어냄으로 인해서 다가올 피해들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닙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내게 다가올 삶의 격차로 인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물질적인 유익들, 관계의 유익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사업의 성공과 물질적인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진학과 취업과 승진과 같은 열매들이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와 세상의 방식들, 아직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세상의 가치들과 나의 자아, 그것들은 기필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며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결정하지 않는
작고 사소한 결정들이 결국 우리로 하나님을 인생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하는 그러한 괴물스러운 자아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 죄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들과 세상의 가치들을 절연히 끌어내며 결단코 도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크고 중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아직 끝나지 않은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이기며 최우승리에 반드시 동참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